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약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좀 또 다른 본문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따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영상, 설교 영상은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포맷으로 그리고 매일 예배의 말씀 순서대로 드리게 됨을 양해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어제의 내용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맥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부활과 영혼의 삶과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잘 배우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 3가지를 사실은 말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첫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11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구절은 13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즉 미쳤든지 온전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와 전력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경외로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시각으로 우리는 보고 대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자세에 대한 보충 설명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전부와 전력을 쏟아야 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냐?
즉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정말로 열심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 열정, 그런 사랑과 인내는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죠.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미칩니다.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남들이 말려도 못 말리는 삶을 삽니다. 남들이 볼 때 와, 어떻게 저렇게 가지 않아 싶은 일도 사랑에 빠지면 너끈하게 해냅니다. 심지어 기쁨으로 해냅니다. 하나도 힘든 줄도 모릅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핍박과 조롱과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과 자기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건강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14절이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즉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선함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 뭐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그러나 부활할 것임을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가야 함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남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황당하고 또 무서웠죠.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즉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가 뭐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도무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기꺼이 한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죄와 죽음과 문제는 자신이 대신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회복과 의로움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이루어 주신 다 이루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그러므로 이제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틈이 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찬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높이 높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1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고자 하는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미치도록 뜨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념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육신의 잣대로 뭐죠? 육신의 잣대가 자기가 알고 살아왔던 방식대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의 방식대로 살죠? 자기 방식대로 안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잣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잣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하여 바울은 기뻐 감격하며 소리 높여 외칩니다.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가십시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 예수님의 사랑이 휘어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기가 사는데 자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따르면 전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해야 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딱 한 가지를 짚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8절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뭐죠? 화해의 직분. 화해의 직분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이어가시는데요. 19절입니다.
또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화해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말씀, 즉 복음을 말하는데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즉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줌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화해의 사신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2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권고한다, 간청한다라고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애원하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즉 제발 나와 화목하자, 나랑 원수지지 말고 나랑 깐부를 맺자라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시고 대신 죄인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의로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톤으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화목의 전달자, 하나님의 사랑의 사신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영혼의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더 깊고 더 넓은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휘어잡아 주시는 놀라운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의 예배, 매일매일의 말씀 통독의 시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푹 잠기는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시간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온전히 나음을 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다.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모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